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합니다. 한낮에는 여전히 뜨겁고 엄청나게 덥습니다. 이런 환절기 가운데 건강관리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건강하신 가운데 활기찬 믿음 생활 이루어 가시기를, 건강한 믿음 생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써 65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열왕기상 13장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성경 해석상 해석하기에는 난해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난해한 성경 구절이 있기에 부흥의 설교 본문으로 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명이 떨어졌사오니 이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못난 종은 이 말씀을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여야겠기에 삼가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의 국률하신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심령을 가지고 이 한 시간 임하고 있습니다. 사사롭게 제 생각이나 내 말을 전하면 아니 되겠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예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야겠기에 삼가 조심스러운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한 시간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기도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각색 병에 시달리는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사탄의 역사와 할무로 말미암아 쫓기는 비참한 인생들이 어둠의 세력,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배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델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한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 아닌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삶의 태도가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예수 생명의 말씀 아닌 것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모습이 우상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생명 아닌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끔찍한 만행을 교회 안에서 저지르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 앞에 지리산 자락의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이지만 삼가 두렵고 떨리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민족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일깨워 주세요. 이 민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예수 생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 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의 참된 모습이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 생명 아닌 것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돈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인생 삶 속에 교회 안에 돈 필요합니다. 그래, 돈 필요합니다. 필요한 물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필요한 물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생명의 말씀보다 돈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는 행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조직의 힘, 우리 교인이 1000명이다, 2000명이다, 10,000명이다, 사람 조직의 힘을, 교세를 가지고 내세우고 교세를 자랑하고 교세를 더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만행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 우상 문화가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이사 가자. 자동차 백미라에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다. 이런 거 우상 문화 아닙니까? 십자가 백미라에 걸어 놓으면 차 사고 안 납니까? 이런 우상 문화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걷어냅시다. 우상을 섬기는 일들 다시는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 번 왕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로보암 왕은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세워야 되는데 일반인들 중에서 아무나 원하면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세우는 이런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일반인들 중에 아무나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세우는 일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아무나 주의 종 목사로 안수 주며 세우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식 없이 임하고 있다 보니 사람을 죽이는 영적 살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뜻과 섭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내가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딸로서 최고의 학문을 터득했으니 최고의 지식을, 최고의 학문을 터득하고 있으니, 그리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니 세상 권력을 쥐고 있으니 그런 환경 배경 속에서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백성을 돌아보아야 되겠노라고 나아갔다가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 노릇을,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금 부르십니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이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소명의식 없이 나아갔다가 목사의 직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영적 살인자 노릇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그런 싸가지 없는 목사는 아닌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삼가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유다에서 베델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종이 베델 제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델 제단은 무너질 것이다. 베델 제단은 무너질 것이다. 무너진 제단 사이로 제가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300년 후에 태어날 요시야 왕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 왕이 이 땅을 깨끗하게 척결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여로보암 왕은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향하여 저놈 잡으라고 명합니다. 저놈 잡으라 명할 때 여로보암 왕이 내미 손이 굳어버립니다. 손이 굳어진 상태에 있다 보니 여로보암 왕은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공포에 사로잡힌 가운데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의 종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굳어진 손이 고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 부탁의 말을 들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굳어진 팔이 곤친되어지는, 고쳐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집에서 우상을 섬기며 만행을 저지른 이 못된 왕을 하나님이 굳어진 팔을 고쳐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상을 섬겼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만행을 저지르고 아무나 목사를 세우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벤풀을 위해 다시금 소생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 말씀 앞에 범죄한 여로보암 왕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주었건만 여로보암 왕은 오늘 본문 34절을 보게 되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아무나 목사를 세우는 이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로 말미암아 역대하를 보게 되면 이 왕은
하나님이 치심으로 끔찍한 몰락과 죽음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굳어진 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어졌을 때에 6절,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굳어진 발이 곤침받았을 때에 여로보암 왕은 유다에 올라온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우리 집으로 가시면 제가 떡과 물로 식사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물까지 드리겠습니다. 굳어진 팔이 곤침받았으니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도 치료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잘못된 팔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받았으니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물을 드리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이 왕의 초청을 오늘 1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왕은 나를 초청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베델에 올라가거들라. 왕이 주는 그 누가 주는 떡과 물을 마시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거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여 주셨기에 왕의 집에 가서 떡과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왕이 북쪽 이스라엘 땅덩어리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초청을 따라 떡과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나 같으면은 식사 대접을 해준다는데 거기다가 예물 돈까지 준다는데 헐레벌떡 따라갈 것 같은데 오늘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는 거절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이 병든 자, 약한 자,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병든 자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속으로 돈을 챙기고자 하는 이런 탐욕스러운 생각을 품고 목회하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돈을 추구하고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누가 나 돈 주지 않을까? 누가 돈을 준다고 하면은 은근히 엄청나게 돈 많이 줄 것을 내심으로 바라면서 돈을 준다면은 어디든 따라가고자 하는 돈을 준다고 하면은 나 같으면은 따라갔을 것 같은데 이 선지자는 거절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돈을 초월하여서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영혼 살리고 영혼 구하는 일, 이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고, 돈에 미치지 말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 주의 종들이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델에서 일어난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고 알고 있는 늙은 선지자의 아들이 집으로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3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 늙었다니까 저처럼 나이가 많은 늙은 선지자, 나이가 많은 것이 늙은 선지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오늘날로 해석한다면 교회 안에서 목사직을 오래도록 해먹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금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비, 은혜, 사랑 집에서 온갖 우상을 저지르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집에서 목사직을 오래도록 해먹고 있는 선지자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목사직을 오래도록 해먹고 있는 주의 종들은 아니십니까? 제가 그런 종일까?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떨리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죄 많고 허물 많고 못나고 추하고 더럽고 가증스러운 종인데 오늘 안국교회를 보실 때 타락한 가운데 강단에서부터 타락되어진 상태 속에서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소명의식 없이 돈을 사랑하는 가운데, 돈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돈을 긁어 모으는 일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예수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목사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목사일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 이 늙은 선지자가 나구나, 이 늙은 선지자가 제가 그렇게 살아왔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통해 잡어 회개하며 깨닫고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아들로부터 베델 제단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아들들에게 묻습니다. 어느 길로 가더냐?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라고 묻습니다. 가던 길을 보았던 아들이 이의 아버지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남원 쪽으로 갔습니다. 진짜로 남원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길로 갔습니다. 남원 쪽으로 갔습니다. 어느 길로 갔느냐고 물었을 때에 가던 길을 보았던 선지자의 아들이 아버지 저 길로 갔습니다. 가르쳐 주었더니 13절 14절에서 오늘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나귀에게 안장을 채우라고 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뒤따라 쫓아갑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서 두 사람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 속에서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제가 떡과 물 식사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식사 교제는 밥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같은 사람이다, 가족의 개념의 뜻을 식사를 통해서 너와 나는 같은 사람이다, 가족의 개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식사 관계입니다. 우리 집에 가서 떡과 물을 마시자라고 제안할 때에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 늙은 선지자에게 전해줍니다. 나는 당신의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떡과 물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른 길로 가라는 말씀의 뜻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와 똑같은 일을 답습하지 말라는 뜻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 똑같은 일을 닮아가지 말라는 뜻으로 다른 길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늙은 선지자는 그 거절의 말을 듣고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향하여 나도 정통교단의 목사입니다. 당신도 목사, 나도 목사입니다. 나도 정통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우리 집으로 초청하여 떡과 물로 대접해 주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후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떡과 물을 마시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른 길로 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누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18절 끝을 보면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하고 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는 잘못된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성도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 짓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목사라고 하면서 이 짓거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늙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았던 저의 어리석은 잘못된 부분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이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목회한다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목회한다고 이짓거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식탁에 둘러앉아서 떡과 물을 마실 때 늙은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늙은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떡과 물을 먹고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떡과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로 돌아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가운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이 묻혀있는 집으로, 묘로,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의 뜻을 오늘 본문 22절에서 밝히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 집에서, 떠나왔던 집에서 멀리서 죽을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집에서 멀리 떠나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오늘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는 속은 것입니까? 속아준 것입니까? 알고도 속아준 것입니까? 아니면 멍청해서 속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는 알면서도 속아주었습니다. 알면서도 속아주었습니다. 그 집에서 떡과 물을 먹고 나귀를 타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갑니다. 나귀를 타고 다른 길로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볼 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사 나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알고도 죽으러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팔아먹을 걸 모르겠습니까? 알고도 속아주셨고 알고도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오늘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사자가 나타나서, 무서운 맹수 짐승인 사자가 나타나서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물어 찢어 죽입니다. 물어 찢어 죽였는데 무서운 맹수 사자가 동물 본능으로 이 시신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아니하고 시체 옆에 가만히 있습니다. 사자 동물의 본능으로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타고 나귀도 잡아 먹어야 될 텐데 사자가 나귀도 잡아먹지 아니하고 사자와 나귀가 시신 옆에 가만히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해석하기가 쉬운 뜻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과 섭리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나뉘어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사자가 나귀가 시체 옆에 시체를 지키듯이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늙은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구나 얼른 깨달아 알고 나귀를 타고 그 사람이 죽은 곳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죽은 시체 앞에서 오늘 28절 이후를 보게 되면 이 늙은 선지자가 울면서 애통하면서 내 형제여 슬피 웁니다. 내 형제여 슬피 우는 모습을 볼 때에 진정으로 통에 잡어 회개하는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타락한 가운데 잘못 살아온 목회자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 죽음을 통해서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타락한 늙은 선지자가 심령에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애통하며 슬피 울며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애통하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늙은 선지자를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길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늙은 선지자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특별히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먼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십자가로 돌아갈 때에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에 젖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돌아갈 때에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에 목사들이 특별히 교회가 수많은 심령들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 심령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분별하고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정부 정책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세상 사회 구조 제도가 바뀜으로 변화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최고의 지식 공부했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여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돌아갑시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복음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 성령이 시키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 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 복음에 합당한 목사직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체 앞에서 슬피 울며 장사를 지내면서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기를 내가 죽거들라 내 뼈를 저분의 뼈 옆에다가 두거라. 내 뼈를 저분 곁에 두거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나는 저분
걸어가신 그 길, 저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 길로 나는 가리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걸어갔던 그 길로 나는 가리라.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목사님들이여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로 가지 마시고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목사님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른 길로 갑시다. 넓은 길 말고 좁은 길로 갑시다. 넓은 길은 당장은 쉽고 편합니다. 멸망입니다.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 다 저렇게 하는데 뭐 특별하게 유별나게 그렇게 그 길 고집하면 뭐 있겠습니까? 4,000명이 다 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길로 가라면 우리 이 길 갑시다. 이 길이 생명이에요.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 갑시다. 그것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주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시대 앞에서 특별히 이런 상황 앞에서 목사님들이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갑시다. 그 길은 눈물 없이 피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눈물 없이 피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그 길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굳어진 손이 곤침받았는데 여로보암 왕은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악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은혜 축복을 지금까지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행을 일삼으면서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완악하고 강박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돈을 챙기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못난 종이 죄인이 변화받아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 고난의 길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모든 악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수많은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시대 꼭 있어야 될 목사다운 목사, 교회다운 교회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